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린이날 내용과는 좀 많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비난하고 어떤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꼬집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정말 좀 행복한 날이어야 되겠지만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네, 이제 이 첫째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 본문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고요. 자,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 고발하고 이후에 3장 넘어가면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한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이제 죄악을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2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되는 이것이 반복이 돼요. 계속돼서 이제 그 죄악이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심판한다 그러고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가 묵상하는데 조금 뭐랄까 인기가 없죠. 이렇게 고발하고 회개 촉구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강지처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 그렇죠. 물이 없어서 건조한 땅,
광야를 함께 걸었던 부부와도 같은 사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광야를 함께 걸었던 부부라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른 그 광야를 걸었던 사이다. 그리고 이 둘은 또한 부부 사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 사실은 어제 본문에도 좀 나왔죠. 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마른 그 광야를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웅덩이를 팠어요. 어제 본문에 나온 본문 것입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웅덩이를 파서 자기 힘으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웅덩이는 물의 근원이 없으니 웅덩이에 물이 찰 수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웅덩이 자체가 물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할 정도로 터진 웅덩이,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물이라는 개념과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 요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물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이미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라는 말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종들의 아들딸을 의미합니다.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아니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에게 대해서 독립을 유지했으나 그 다음 므낫세 왕은 철저하게 아수르에게 아부했던 왕입니다. 55년 동안을요. 그러니 포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쳐서 이제 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놉이 뭐냐 하면요, 이 놉과 다바네스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이제 타파네스입니다. 그리고 놉이라는 것은 이 멤피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멤피스는 지금의 카이로로부터 좀 가까운 지역이어서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타파네스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유대 땅, 여기 유대야죠? 여기가 유대야인데 좀 가깝죠? 예, 타파네스.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과바네스에서 멤피스까지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가서 타바네스, 다시 이제 멤피스 이렇게 가는데, 결국 말하자면 타바네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타바네스는 판문점이고 멤피스는 평양이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타바네스고, 이 애굽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타바네스고, 그 애굽의 수도가 멤피스, 놉인 겁니다. 그런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 자손들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 사실은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의 공격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예,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즉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굽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수리를 상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치명타를 가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다 그 말이죠. 네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빌었던, 너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 웅덩이를 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정수리를 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이 자기를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에게 그야말로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게 그야말로 아부를 떱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애굽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너희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다바네스와 멤피스가 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써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길로 인도한다.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죠. 자, 어제 본문 사실 2장 2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 관계와도 같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조강지처와도 같은데 그 조강지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처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처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데 너는 그걸 떠난다는 겁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해야 되는데 시홀의 물은 무슨 의미? 시홀이 뭐냐 하면 정확히 어딘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여기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애굽 왕 시홀 시내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의 그 경계,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시홀 시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런 말이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 정도가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영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가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시홀 시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여기가 이제 여쯤에 시홀 시내가 흐른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시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시홀이 어디인지는 조금 그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홀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애굽을 의지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데 아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외도를 해요.
근데 남편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외도한다고 하면서 외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외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저기까지 가서 저기 시홀의 물 마시러 갈게요 하고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겁니다. 시홀은 어디예요? 경계죠, 경계. 어쨌든 자기 그 경계 바깥으로 안 넘어간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 시홀의 물 마시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 강물이 뭐냐 하면요. 그 강물이 뭐냐 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뭘요? 물을 마시려고.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안 마시고 시홀의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경계선까지 가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서 물 마시겠다고 슬슬슬 가요. 저기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겠다고 실실실실 갑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외도를 하겠다는 건데 그 외도의 경계선까지만 가겠다는 식이죠. 경계선까지만 가서 나는 안 넘어간다. 글쎄요, 안 넘어갈까요? 예. 지금 외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뭐 경계까지만 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외도하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네. 네가 그 강물 유프라테스 강물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네. 왜 거기까지 가니? 그런 말이죠. 예, 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람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섬기는 애굽은 이제 요시야 사후에 그리고 요시야 그 이전에는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과 이 아수르를 섬김으로써 여호야김과 므낫세의 그 이방 나라들을 섬김을 여기서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네가 옛적에서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제 앞에서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절부터는 이제 결혼 관계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슬그머니 넘어가죠. 앞에선 물과 관련되어서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그 유프라테스 강물 마신다고 이제 아수르로 가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물을 마시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면서 이제 외도하는 모습을 슬그머니 그려주더니 이제는 실제로 너희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보시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굉장히 길게 나가거든요. 포도나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여기 줄기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갑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겁니까? 이 포도나무, 나무 줄기, 그 나무 중심대로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이방으로 영향력을 끼쳐 나가도록 이스라엘이 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중심대로 말미암아 나오는 긴 가지들이 다른 나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줄기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가지로 변했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다른 이방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 너는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내가 태어났더니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더니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잿물이라는 것은 재와 이제 탄 기름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씻으면 이게 씻겨져 나가거든요. 비누도 사실 비누라는 것이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주전 3000년경에도 비누를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비누를 많이 썼는데 물론 지금처럼 뭐 품질이 좋은 비누일 리가 없죠. 당연히 이제 그 좀 거친 그런 것이었겠지만 여하튼 잿물을 쓰고 빈물을 쓰고 해도 그 죄악이 그대로 씻겨져 내려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외도하고 이제 외도한 여자들은 더러운 여자다라고 이제 이 당시에는 계속 그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예.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자기네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외도하는 여성, 그 외도하는 아내의 모습과 똑같죠. 남편은 누구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가 함께 그 나를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딴 남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은 바알이다 할 겁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강력한 질타를 이어가고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이제 좀 숨겨져 있는 네가 간 길을 보라. 네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암나귀가 발정기에 그 암컷 그 가축들이 발정이 나면은 굉장히 그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거짓된 자로서의 벗은 발이 되지 않도록 하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말게 하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는 어떻게 해요? 마치 발정기의 암나귀들처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였다. 예,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결국은 바알 종교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 종교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알 종교 같은 것이 아닌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태도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태도에 근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확실히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신명기에 나오죠.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 율법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적용해가는 것은 확실히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저 신라시대의 원효 같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불교 여러 가지 가르침 같은 거 하는 것은 대중들은 못 알아본다. 그리고 노래로 막 가르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하면 다 극락왕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딱 그겁니다. 대중적인 어떤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막 사상적으로 깊은 사상을 추구한다든지 거기에 기록 있는 경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따진다든지 이거는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말초적인 자극을 제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말초적인 자극을 우리 말초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깊이를 따지는 거 과연 말초신경에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 당시 바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어려운 경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제의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삶은 너무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데에도 좋지도 않고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애굽의 물, 아수르의 물 마시려고 가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이 더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말았다 하고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현실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진리 위에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인스턴트적이죠. 잠깐 그냥 깨닫고 하고 깨달으면 좋고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는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세상의 학문 얻으려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려고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를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좀 쉽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렇게 많이 배울 게 많아요. 교회 와서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적으로 잠깐 한마디 딱 들으면 아하 하고 끝나는 거.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많은 에너지 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바알 신앙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락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에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쉬운 길을 따라가려다가 거짓된 길,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그저 쉽게 편안한 길로만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나 자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거짓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영성으로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그 말씀 위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참으로 휴일으로서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성장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